지난밤도 하나님은 내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다시 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날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은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를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빠고 관리 디오시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은 문화와 철학의 요람지에도 정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이 우상이 더 많아요. 그 생각을 여러분 진짜 하고 계세요? 옛날보다 지금 우상이 더 많다고요. 교회와 앉아 있어도요, 마음에 우상이 가득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을 진짜 가장 사랑하세요? 아닐 수 있잖아요. 분명한 건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물어보시라고. 아마 하나님보다 자식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래요. 아닐까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뭐라고 그래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과학이나 예술이 발달하면 미신이나 우상이 사라질 거라고요? 아니요. 일본 가보면 알잖아요. 쉬운 얘기로요. 일본 가보면 금방 알아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예술이 이렇게 발달해도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난 우상을 섬기거든요. 이걸 여러분 오늘 잘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가장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더 깊이 뿌리 박혀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돈이 최고야 그러는 거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보십시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라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은 이런 적은 있으세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지금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죠. 그런데 우상의 문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좀 다르잖아요. 성에 우상이 가득한 뭘 보고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났다고. 근데 왜 우리는 분노가 안 일어나죠? 다른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지 않으면 내 영혼의 상태도 몰라요. 정말 내가 누군가도 몰라. 내가 누군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만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나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라. 내가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줄도 몰라. 그냥 없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여기 와 앉아 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게 아니에요. 돈으로 가득하고요. 명예로 가득한 거고요. 권력으로 가득하고요. 목사라는데 목사도 성공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목회 성공이 목표야. 그러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쉬운 얘기로요. 그거 어떻게 하냐. 쉬운 얘기로 큰 교회 딱 나서잖아요. 그러면요. 원서가요. 100장, 200장, 몇백 장씩 들어온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담임할까? 이게 목표가 되면 그럴 수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안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 권력, 성공, 성, 그리고 자기 인정받는 걸 얼마나 원하는지 자기 우상.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니까요. 이런 우상들이 오늘 여러분 바울이 살던 이 시대보다 더 심각하다. 이걸 오늘 잘 깨닫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상이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어요.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그래서 변론을 냈어요. 예,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전할까?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에피쿠로스는 그 시대의 쾌락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범신론자들이었어요. 이들과 이제 바울이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예수 믿죠. 근데 똑같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쉬운 얘기로 이러면 곤란해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으로만 주실 것이다.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런가요? 내 기도에 응답하면 하나님 계신 거고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세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여기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지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좋은 하나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계속 그 믿음은 그 자리에 멈춰버려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이 생각을 진짜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여기 와 앉아 있어도.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정박계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목회를 참 잘하시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43년 하시고 올 4월에 은퇴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겨우 43년을 성경 연구하고 목회했는데 하나님 옷자락만 본 것 같다고. 하나님을 너무 아직도 모른다고. 겸손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진짜라고. 그렇게 인터뷰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나 높고 깊으신 분이세요. 평생을 알아가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야. 안 가르쳐 주시면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 꼭 사모하고 와야 알아요. 그냥 쉬운 얘기를 매주 가는 거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몰라요. 또 이것도 아셔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첫 번째 머리로 알고 오늘도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인정하시죠. 이걸 진짜 알려면요 그 말씀을 실천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믿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해 봐야만 내 말씀이 돼요. 제가 어제 주리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다 아세요? 그럼 왜 사랑을 안 하고 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우리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나요? 그럼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수준이 보면 이건 보잘것없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말 냄새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내가 진짜 아느냐고요. 어떻게 해야 진짜 알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보기에 더럽고 추한 사람, 정말 도저히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게 예수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요. 넘어서 5장에 써놨어요. 너희가 연약할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너희가 원수같이 행할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고요? 알기는 뭘 알아요. 근처도 못 가고 있는데요. 근데 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는 목회할 이제 성스러운 목사니까 날마다 더 깊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목회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많이 감사하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다고 더 많이 감사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세상에는 너무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많잖아요. 어제는 특별히 그런 날 아니겠어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목회하라고 그 얘기했어요. 우리도 동일하죠.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깊이 내가 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더 많이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많이 감사하고 살게 도와달라고.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불만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로 세상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정말 예수를 모르면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 진짜 위로자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도 아닌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감당할 수 없다고. 물론 어렵죠. 그러니까 금방 갖다 놓잖아요. 그게 우리들인데요. 내 부모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영생을 주러 온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예, 마지막 죽기 전까지 기도한다니까요.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어떻게 해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19절, 그들이 붙들어 아레오빠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예, 이들이 이제 배우고자 하는 지금 열정이 있잖아요.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걸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를 전해보라고요. 이제는 열심히 전해서 아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듣는 게 첫 번째죠.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요. 그 예수를 이제 자꾸만 전해야 돼요. 근데 자꾸 듣기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전해야 된다니까요. 자꾸만 여러분이 아는 것만 전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 그런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들이 그랬잖아요.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들의 이제 삶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바울이 아레오빠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사도 바울이요, 참 전도를요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할 줄 알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언제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그 말씀으로 전도를 해요. 이제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전도하는가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가서 너희들은 참 종교심이 많은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놓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딱 가져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가 가르쳐 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를 잘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예.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가를 내가 가르쳐 줄게. 24절, 우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제 쭉 5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을 잘 보시자고요. 어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그거 배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음이 안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걸 안 믿잖아요. 그럼 성경책을 믿을 수 없어요. 무슨 물이 포도주가 되냐, 무슨 사람이 무리를 걷냐, 무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냐, 이것은 거짓말만 써놨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그게 말이 돼요? 사람은 이성이 있는데.
안 믿어졌어요. 이것은 거짓말을 이렇게 거짓말 같은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써놨냐?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모르면 안 믿어져요, 성경.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거를 수 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죠. 창조주니까. 그게 딱 믿어지니까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천지의 주재신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의 뭐라고요? 주권자라고요. 모든 것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천지의 주권자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세 번째로 손으로 지은 전에 여기만 하나님 계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집에도 계시다고. 그래서요 몸이 아프면 여기 올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도 계세요.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일터에도 계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터에서 가면 또 하나님 한 번도 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일터에도 계세요. 일터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영광이 드러나죠. 교회 생활과 일터 생활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전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우리와 똑같이 거짓말 시키고 부정직하고, 예, 돈 좋아하고, 뭐 우리와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것 외에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러면 전도 못 해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꽉 찬 세상에 살아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됐으니까. 보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우리와 다를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야. 손으로 지은 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죠, 우리가.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초신자들은 그래요. 헌금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해야 교회가 유지되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11조 설명 그렇게 해요. 예?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11조라는 거 아니라고. 정말로 당신들이 너무나 돈을 사랑하니까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시키는 거라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11조 하라고 그러겠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왜 성실하라고 그래요? 왜 좋은 습관을 들려주려고 그러세요? 걔들 잘 살게 하려고 진짜. 여러분도 그렇잖아.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도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언제나 부족하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주었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인생들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간절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일 마음에 조금 부족한 그 아들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 죽어가면서도 저 아들 놓고 내가 먼저 가면 어떻게 쟤 다를까?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러대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하고 동생 평생 잘 돌볼게. 염려하지 말라고. 큰아들이 그러대요. 그러고 울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에게 섬김의 삶을 살라고 그래요? 왜 목자 목녀 특권이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목자 목녀가 되면 섬기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섬기면요, 내 삶이 존귀해져요. 섬김이 으뜸이라고 주님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왜 그 일을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려고. 왜냐하면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알잖아요. 어느 가정이고요,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만 점점 행복해져요. 그건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참 내 남편이 나를 참 사랑해주고 잘 섬겨준다. 그러면 그 여인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고집부리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같이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깊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잘 섬겨요? 부모가 자식을 잘 섬겨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죠.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지 무슨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잘 섬겨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을 통하여 알잖아. 그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은 이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습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호흡을,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생 얻으셨죠? 생명 받으셨잖아요. 지난밤도 숨쉬고 사셨죠? 날마다 숨 쉬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호흡도 주신 거예요. 오늘 내 인생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10분만 숨 못 쉬어도 가세요. 그거 아시잖아요. 호흡 주시고 만물도 친히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주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아름답게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돈만 잘 사용해도요, 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조목조목 잘 지금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역사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도 안정하셨다고.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 아니세요.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여러분이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처럼 그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회개하고 그렇게 잘 살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네, 여러분 자꾸 설명을 반복해서 해요.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요. 날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기 원함이라. 이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 시은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우리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만물에 하나님 알만한 거 다 줬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돌이키라고. 이제 우상에서 돌이키라고. 여러분 오늘 조금 더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그걸 잘 보시라고 오늘. 그래서 진짜 회개하시라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여러분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제는 내 남편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날이잖아요. 그날이요. 그 전에는 괜찮아요. 이 남자 저 남자 어느 남자가 좋은가 생각해 봐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딱 결혼식 했으면 그날부터는 그 남자만 사랑하고 그 여자만 사랑해야 돼요. 50%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안 돼요. 그건요. 그건 영적인 간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신부. 여러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춘향과 이몽룡처럼 살아야 돼요. 성춘향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순결을 지키셔야 돼요. 순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신부가 순결을 안 지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똑같은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고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만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심판은 지옥 심판은 아니에요. 물론 상급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변하게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겠지 이거밖에 몰라요. 그것이 다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셈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주님 앞에 상급 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보세요.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중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레오빠고 관리 디오시누오라는 사람 믿었다는 거예요.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도 믿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믿었다고. 복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으세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건 몰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람은 어려울 때 믿어요. 어려울 때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려움 당하는지 모르니까. 마음의 어려움이 더 어려움이에요. 겉의 어려움만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마음의 공허함과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참 많다니까요. 지금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이런데 영적으로는 훨씬 갈급한 시대를 살아요. 왜요? 영적으로 우상이 많아서 그래요. 마음의 우상이 가득하다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예수와 부활을 전하시되 예수의 구원자가 없음을 잘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잘 오늘 사도 바울이 5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힘쓰시는지를 저희들이 영혼의 눈을 알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